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순절 교회 역사와 신학의 저자인 김신호 신학 박사입니다. 예, 이제 1강을 통해서는 초대교회의 성령운동, 2강을 통해서는 중세교회와 근대교회의 성령운동, 제 이제 3강을 통해서는 존 웨슬리의 어떻게 보면 이제 신학, 신앙과 신학에 대해서 이제 다뤘고요. 오늘은 이제 네 번째 시간으로 미국 교회의 대각성 운동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이 오순절 운동이라는 것이 대부분의 이제 개신교 교단들은 다 어디서 이제 생성이 되었는가 하면은 대부분 다 유럽에서 생성이 되었죠. 그래서 예를 든다면은 뭐 루터란 교회, 독일에서 이렇게 이제 싹이 터서 이렇게 미국으로 또 건너오게 되고 전 세계로 이렇게 퍼져나가게 되죠. 그리고 이제 칼뱅에 의해서 개혁교회 및 장로교회가 생기게 되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또 침례교회들도 생기게 되고, 대부분의 모든 교단들은 다 어디서 생성이 되는가 하면은 유럽에서 개신교 교단들이 생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어떻게 보면은 생존을 위해서 미국으로 이렇게 이제 넘어오게 되는데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 오순절 운동이라는 것은 어디서 생성이 되는가 하면은 미국에서 생성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미국이라는 토양 속에서 자라난 대표적인 개신교 교단이 바로 이 오순절 교회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오순절 교회의 역사와 신학은 미국 교회의 역사와 신학과도 떨어질 수 없는 그런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이제 대각성 운동 자체가 굉장히 이게 이제 다이내믹한 거거든요. 에너지가 막 넘치는 거예요. 부흥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막 모든 사람들이 막 주여 하고 외치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회개하고 콧눈물을 흘리고 또 기절하기도 하고 등등의, 그리고 회심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이 대각성 운동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종교적인 현상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이 오순절 교회에서도 많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의 기원이 어디 있느냐? 저는 바로 이제 미국 교회에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미국 교회 굉장히 참 특이한 특이한 곳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유럽 교회하고 이제 비교를 했을 때 유럽 교회가 국교 시스템을 유지합니다. 국교 시스템이 무엇입니까? 나라가, 정부가 어떻게 보면은 교회를 지어주고 목사들의 월급을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리고 국교 제도가 한번 이렇게 정착이 되게 되면은 그 나라에서는 그 종교 위에 다른 종교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죠. 심지어는 기독교 내에서도 예를 들어서 이제 독일 같은 경우에 독일 북부의 지역 같은 경우에는 루터란 교회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근데 루터란 교회가 국교로 한번 정착이 되어버리면은 다른 개혁교회라든지 장로교회라든지 침례교회가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들어오더라도 이단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국교 시스템이라는 것은 오직 종교 일치거든요. 종교 일치. 그래서 정부가 한 교단만을 미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한 교단만이 그 나라에 정착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당시에 이제 그 유럽인들은 여러 가지 국가적인 그런 통일성을 위해서 한 나라에 한 교단만 있어야 된다고 이제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유럽 교회가 국교 시스템을 이렇게 유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한 지역의 왕이라든지 영주가 한 종교를 택해버리면은 거기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그 왕이나 영주가 택한 그 종교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조건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동적으로 세금을 낼 때도 종교세를 자동적으로 이렇게 내게 되어 있고, 그리고 자동적으로 교회 출석을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나라가 정한 그 교회에 반드시 출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유럽 교회 역사, 중세 이후 종교개혁 이런 시대를 통해서 별로 이렇게 대각성 운동이라는 부흥 운동이라는 말이 잘 나오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왕이 회심을 하고 한 교단을 선택을 해버리면은 모든 국민이 자기가 그것이 좋든 믿든 믿지 않든 무조건 따라가야 되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전도 및 복음 전파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이제 먼 초대교회 역사를 보게 되면은 콘스탄틴 황제가 이 로마 전체를 통일시키는 이제 전쟁을 갖다가 이제 벌이게 되고, 거기서 이제 전쟁에서 한상을 보게 되고 이제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기독교를 공인하게 돼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는가? 나 내일부터 교회 나갈래? 그렇게 된 겁니다. 나 내일부터 교회 나가려고 했더니 그럼 혼자만 나가게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그 가족들뿐만 아니라 그 밑에서 위정자들, 정치가들도 모든 사람들도 왕을 따라서 교회를 나가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교회를 나가버리면은 온 국민들이 교회를 나가는 그런 시스템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유럽 교회에서 이 초대교회라든지 중세교회를 공부를 하다 보면은
특별히 어떤 뭐 부흥운동에 대해서 별로 많은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것을 하지 않더라도 교회를 다니는 것 자체가 국민의 의무가 되고 우리가 이제 국방의 의무 또 이렇게 세금을 내야 되는 세금의 의무 등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마찬가지로 교회에 나갈 의무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 교회는 조금 다른 것이죠. 미국 교회 같은 경우에는 교회가 국가의 도움을 받지 못합니다. 미국은 굉장히 이제 큰 어떻게 보면 땅덩어리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각 주정부가 연방정부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워싱턴 DC에 있는 백악관과 연계해가지고 50개 주가 각자 또 다른 그런 정치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 교회 같은 경우에는 국가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종교 분리가 어떻게 보면은 이 초대교회 중세 시대에 종교 개혁을 통해 가지고 근대교회에 이렇게 들어서면서 처음으로 종교 분리가 이루어진 굉장히 독특한 것이 바로 이 미국 교회라는 거예요. 유럽 교회에서는 종교 분리가 훨씬 이후에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지만은 미국 교회는 거의 이 시작 때부터 이 국가와 좀 분리되려고 하는 그런 특성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자, 국가의 도움을 받지를 못해요. 자, 오늘 교회를 세워야 되는데 교회 건물을 세워야 되는데 이전 유럽 교회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모든 교회 비용을 다 대주고 목사의 월급을 다 대줍니다. 그런데 미국 교회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정부가 교회 건물을 세워주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 월급을 주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교회 스스로가 서바이벌 해야 되는 거, 생존을 해야 되는 그런 구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여야 됩니다. 끌어들이다 보니까 결국은 미국 교회에서는 이 부흥회라든지 전도 및 선교 이런 요소들이 굉장히 강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1차 대각성 운동, 제2차 대각성 운동 이런 말들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결국은 뭐냐면 부흥회죠. 그래서 뭐가 이렇게 성령에 사로잡혀서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들고 회심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이제 부흥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 어떻게 보면 생존의 수단으로서 어떻게 보면은 물론 성령의 역사이기도 하죠. 그래서 부흥회가 이렇게 미국 교회에서 이렇게 굉장히 큰 인기를 이제 끌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 이 미국 교회가 처음에 이렇게 시작되었을 때에 유럽에서 종교적 자유를 찾아서 온 청교도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당시 유럽에서 일어났던 이 카톨릭 교회와 이 개신교 사이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종교 전쟁이 일어나게 한 30년 동안 독일 영토에서 이제 일어나게 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그래서 많은 유럽인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회의감을 느끼게 됩니다. 나 이제 교회 안 나갈래. 근데 국교 시스템이기 때문에 교회를 안 나가게 되면은 벌금을 물거나 감방에 이렇게 가야 돼요. 감옥에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탈피하기 위해서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건 미국에 오게 되는 거예요. 미국에 이제 이렇게 와서 이렇게 정착을 하고 교회를 안 다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기 식민지 시대죠. 영국이 이제 이 미 대륙을 이렇게 어떻게 보면 지배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는데 그 시대 때에 그러면 기독교 분포가 어떻게 되느냐? 역사가들에 의하면은 10명 중에 1명 정도만 교회를 다녔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미국은 기독교 정신에 의해서 세워진 국가다라고 하는 말이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교회를 안 다니거든요. 교회를 안 다니다 보니까 결국은 이 부흥회를 통해 가지고 전도를 하게 되고 막 나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는 일이 이 미국 교회에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어떤 주가 특정한 종교를 이렇게 지정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게라든지 식당이라든지 기업이 이렇게 들어서서 소비자들에게 물건을 이렇게 팔듯이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일들이 미국에서 이렇게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신앙의 경험적인 요소, 우리가 이제 이 신앙 경험을 해라라고 하면은 왠지 조금 지적이고 이성적인 신앙을 가지신 분들은 체험해라라고 하면은 왠지 좀 이렇게 부담감을 좀 느끼게 됩니다. 유럽 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성적으로 자기가 속한 교단의 교리를 이렇게 이제 받아들이게 되면은 그것을 어떻게 보면은 신앙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미국은 조금 신앙 색깔이 좀 다른 그런 요소가 되는 거예요. 경험을 해야 되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미국 교회에 야외 집회가 막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국은
제1차 대각성이라든지 제2차 대각성은 교회 안에서 물론 예배를 드리기도 하지만은 밖으로 나가서 야외 집회를 이렇게 가지게 되고요. 순회 전도자라고 해서 어느 한 지역에 고정되어 있지 않고 말을 타고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생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즉흥적인 설교, 감정적 설교, 우리가 이제 조금 이따 이제 살펴보겠지만은 굉장히 이 조나단 에드워드나 조지 윗필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렇게 즉흥적인 설교를 많이 합니다. 그 이전에는 모든 그 목회자들이 설교를 다 이렇게 적어가지고 꼼꼼히 읽어보고 굉장히 논리적이고 이성적으로 설교를 작성을 했어요. 그런데 그런 설교는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지 못하는 그런 요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각성 운동을 통해서 굉장히 이 설교가 그 원고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와가지고 그때 상황에 따라서 설교를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더 큰 사람들의 감정을 갖다 일으키게 되고 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끌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또 이후에 능력에 대한 강조, 그리고 평신도 사역, 결국은 그 미국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게 된 원인 중에 하나가 평신도들이 회심을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그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한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은 결국은 유럽 교회와 대조를 이룰 수밖에 없죠. 야외 집회, 유럽 교회 같은 경우 야외 집회하면 이단이 됩니다. 그리고 순회 전도자, 미국 교회에서는 이것을 허용하지만 유럽 교회에서는 순회 전도자가 없습니다. 오직 교회에 정한 한 도시의 한 교회를 결정을 하고 무조건 다 그 교회를 나가야 되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즉흥적 설교, 감정적 설교, 유럽에서는 모든 설교를 다 즉흥적으로 하지 않고 원고 설교, 그리고 어떨 때는 위에서 설교문이 내려와요. 그러면 그 설교문을 읽어버리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차이가 많이 이렇게 나는 것이에요. 능력에 대한 강조가 아니고 유럽교회 같은 경우에는 어떤 계급에 대한 교리에 대한 그런 강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유럽교회가 굉장히 이제 목회자 중심의 그런 교회가 된 데 반해서 미국 교회는 평신도 중심의 이제 그런 교회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교회에 일찍이 왔던 여러 교단 중에 하나인 청교도 같은 경우에는 회심을 고백한 사람만 교회의 회원이 될 수 있다. 유럽 교회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그 지역에서 태어나면 그 교회 멤버가 되는 거예요. 믿든 믿지 않든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예를 들어서 장로교 지역에서 태어나면 무조건 세례받고 하면 무조건 장로교 그냥 회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청교도 같은 경우에는 이 미국으로 와가지고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을 만난 그런 경험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경험을 혼자만 가지고 있다고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 나와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 신앙을 간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만난 그런 경험을 굉장히 이제 이 초기부터 어떻게 보면 이국 교회가 이런 면들을 강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드디어 미국 교회 역사에 대해서 또 이렇게 솔직히 강의를 한다고 하면은 그 내용이 워낙이 그 방대하기 때문에 아마 이것만 하더라도 1년을 가르쳐야 될 분량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모든 내용을 다 가르칠 수는 없고요. 특별히 오순절 운동과 관련돼 가지고 제1차 대각성 1730년에서 1755년 미국이 독립되기 이전에 일어났던 영국 식민지였을 때 일어났던 그런 일들입니다. 여기 이제 그림이 하나 보이는데요. 서 계신 분이 조나단 에드워드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해중교회, 이 청교도가 미국에 건너와가지고 장로교를 세운 게 아니라 해중교회를 세게 됩니다. 그래서 해중교회는 그 밑에 있는 모든 그 교회 멤버들이 다 투표권이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장로 제도 같은 경우에는 교회에서 몇몇 분, 장로님들 몇몇 분을 뽑아가지고 그분들이 이제 행정을 담당하게 하는 그런 시스템인데 반해서 해중교회는 모든 멤버십을 가진 모든 사람들이 투표를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는 게 해중제도이죠. 근데 이 조나단 에드워드에 의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미국에서 제1차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조나단 에드워드 같은 경우에도 교회 멤버십은 회개 및 간증을 한 사람의 이제 한정을 시켜버립니다. 조금 여러 가지 굉장히 복잡한 역사적인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요. 자세한 내용까지는 제가 설명을 해드리기가 시간 제약상 좀 힘드네요. 그런데 결국은 이것은 이제 청교도의 정신을 이어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멤버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자기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증할 수 있는 사람이 교회 멤버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 참 개인적으로 이게 컨버전, 회심의 경험, 그래서 born again 이런 말들이 미국 교회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됩니다. 유럽 교회에서는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예를 들어서 이
감리교족에서 태어났으면 무조건 감리교 신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미국 교회 같은 경우에는 회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죄를 이렇게 자복하고 하나님을 만난 경험을 해야지 교회 멤버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한 회심은 참된 신자의 절대적인 그런 이제 기준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그 미국 교회와 유럽 교회의 가장 큰 차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회심, 회개하는 거예요. 콧물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라고 이제 자기 죄를 자복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면들은 신앙에 있어서 신학적이고 교리적인 그런 측면보다는 하나님과의 경험적인 측면을 아무래도 이제 강조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런 회심의 경험, 본 어게인의 경험, 이 부흥회가 결국 뭐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 와가지고 막 설교를 듣고 막 찬양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나 뭔가 마음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컨버전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이제 면들이 미국 교회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조나단 에드워드가 인도하는 그런 부흥 집회에서 회개의 물결, 막 사람들이 막 자기 죄를 막 자복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현상들은 거의 세계 대부분 부흥 운동에서 일어나는 것이죠.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을 때에도 양반들, 점잖은 양반들이 모여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갑자기 성령의 물결이 막 이렇게 밀어닥치니까 양반들이 막 머리를 갖다가 바닥에 막 쪼아리고 주먹으로 바닥을 치면서 막 떼굴떼굴 구르면서 막 자기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참 이 죄를 지은 사람한테 당신은 잘못했어. 내가 왜 잘못했냐라고 보통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죠. 참 그래서 이 자기 자신의 죄를 깨닫는다는 것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사람의 능력으로는 좀 잘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이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자기가 왜 죄인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 그것이 어떻게 보면 회개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고, 그렇게 이 회심의 경험을 하는 동안에 무아지경, 항오병, 막 정신을 잃는 거예요. 막 그래가지고 바닥에 막 쓰러지는 막 그런 현상들이 조나단 에드워드의 집회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났는데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감정의 변화가 하나도 없고 메마른 감정으로 뭐 하나님 뭐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게 되면은 덜덜 떨 수밖에 없는 것이죠. 덜덜 떨 수밖에 없고 그 하나님을 만난 그 감격 때문에 콧눈물이 이렇게 저는 흘러내릴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이 대각성 운동에서 드디어 그런 현상들이 유럽 교회에서는 볼 수 없었던 그런 현상들이 이렇게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교회의 이 역사를 보게 되면은 First Great Awakening 해서 이 굉장히 제1차 대각성 운동에 대해서 많은 이런 책들이 나와 있습니다. 수많은 이런 기록들이 남아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제 청교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신앙을 어떻게 보면은 긴 자기 성찰의 과정이자 훈련으로 이렇게 이제 해석을 했습니다. 신앙은 하루 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긴 여러 가지 여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신앙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조나단 에드워드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순간적인 변화를 강조하게 됩니다. 여러분 부흥회가 뭡니까? 우리 뭐 이렇게 교회에서도 부흥회를 하죠. 부흥회를 하면은 예를 들어서 뭐 3박 4일 동안 하기도 하고 혹은 뭐 이틀 동안 하기도 합니다. 그 부흥회 이틀 동안 3일 동안 하면서 결국은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을 믿게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부흥회인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대각성 운동 짧은 기간인 거예요. 일주일이면 일주일 그 짧은 기간 안에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이 부흥회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나단 에드워드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순간적인 변화를 굉장히 강조하게 됩니다. 이전에는 막 40년, 50년 걸려요. 신앙이 변화되기까지. 그렇지만은 그런 개념이 점점 사라지게 되고 이 대각성 운동을 통해 가지고 순간적인 그런 변화를 강조하게 되고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 1대1의 관계, 우리가 1대1의 관계라는 말을 많이 하게 되죠.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속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과 1대1의 그런 음성을 드러내냐, 혹은 하나님과 그 1대1의 교제를 하고 있느냐, 이런 면들을 개신교가 굉장히 이제 강조하게 되는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 이 제1차 대각성 운동의 결과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감정, 우리가 이제 이 감정의 어떤 그 변화, 감정적인 그런 그 어떤 현상들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그런 일들이 있었겠지만은 그러나 제1차 대각성과 제1차 대각성을 통해 가지고 감정이 이렇게 잘 표출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의 이렇게 숨겨졌던 이런 막 죄책감 같은 것들을 이렇게 억지로 이성으로 눌렀던 그런 시대인데, 그런데 그것이 이제 드디어 이제 폭발하기 시작하는 그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점차 이 대각성 운동, 부흥회는 즉각적인 해심과 중생을 이렇게 강조하기 시작하면서 순간적인 그런 경험들을 강조하게 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 대각성 운동의 큰 특징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드디어 이 제1차 대각성 운동이 이 영국의 13개 당시의 식민지였어요. 13개 주가 영국의 이제 식민지였는데, 조나단 에드워드가 그 뉴 잉글랜드를 중심으로 해서 한정된 지역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 부흥 운동을 이끈 반면에 조지 윌필드라는 사람이 영국 사람입니다. 영국 사람인데 미국으로 건너와가지고 이 부흥회를 갖다가 이제 13개 주를 돌면서 이제 부흥회를 이제 인도하면서 13개 주 전체에서 이제 부흥 운동이 이렇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조지 윌필드 굉장히 이제 유명하신 분이신데요. 영국 옥스퍼드 대학에서 홀리클럽 에서 이 존 웨슬리와 같이 활동을 했던 그런 멤버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는 이제 이 천부적인 그런 그 설교를 할 수 있는 이분이 본래는 연극을 이렇게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연극을 하다가 보면 이제 모노 드라마를 하게 되고 격정적인 감정을 이제 표현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 누구보다도 이 설교의 스킬이 굉장히 뛰어났던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부흥회를 하기 전에 대대적인 이제 홍보를 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도착하기 전에 이미 막 신문지 막 일간지에다가 막 대서특필을 하는 거예요. 부흥회가 있다고. 그래서 열심히 거기에 대해서 홍보를 하게 되고, 그리고 막 열정적인 설교로 회중을 휘어잡은, 우리가 여기 이제 그림을 잠깐 보게 되면은 안타깝게도 당시에 사진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그림밖에 남아 있지 않죠. 그래서 저기 보면은 왼쪽 위에 보면은 검은 옷을 입은 막 두 팔을 막 올린 분이 계시죠.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드는데 당시에 무슨 마이크가 있었습니까? 뭐 합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 고함을 지를 수밖에 없습니다. 조용히 이야기하면 겉에 있는 뭐 수십 명만 알아듣지 뒤에 있는 사람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조지 윌필드 같은 경우는 이 성량이 엄청났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10,000명이 모였는데도 10,000명이 그의 설교를 뚜렷하게 알아들었다라는 그런 말이 있을 정도로 이 성량이 아주 큰 목소리를 가졌던 그런 분인데요. 결국은 이 수많은 회중 앞에서 설교를 하다가 보니까 큰 소리로 외칠 수밖에 없고 한마디 한마디에 힘을 주어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설교 자체가 굉장히 이제 열정적인 그런 설교가 됩니다. 교회 안에서 뭐 예를 들어서 200명 모인 그런 교회에서 원고 설교를 이렇게 하다 보면 읽으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 안에 이렇게 울림이 있기 때문에 잘 알아들을 수가 있죠. 그러나 야외 설교에서는 그런 시스템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외치는 설교. 그래서 이제 이 조지 윌필드 같은 경우에도 성령으로 말미암은 회심과 중생의 체험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는 거예요. 거듭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은 죄인입니다. 뭐 이런 이제 설교들을 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감동적이고 굉장히 열광적인 그런 예배가 됩니다. 이것이 나중에 이제 이미 자리를 잡고 있던 해중교회라든지 장로교회라든지 이런 교회의 목사들이 조지 윌필드를 나중에 이렇게 2단 내지 사이비로 이렇게 몰아가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설교하고 자기들이 가르치는 내용과 조금 다른 식으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조지 윌필드가 결국은 말년에는 이제 이렇게 이 미국 교회에 어떻게 보면은 이 저항에 이렇게 부딪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워낙이 독특한 스타일로 이 부흥회를 갖다 인도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이제 여기서도 이제 그림을 보면 이제 이 조지 윌필드인데요. 두 손을 퍼쩍 들고 있죠. 막 뭐라고 막 외치는 거죠. 여기 이제 그림을 보면은 이렇게 한 사람이,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술을 마시면서 이제 술 가져와가지고 나 마셔봐라 이렇게 이제 그런 제스처를 취하고 있죠. 당시 기록에 의하면은 조지 윌필드가 설교할 때에 술집이 텅텅 비었답니다. 사람들이 다 이렇게 술을 들고 부흥회 장소에 온 거예요. 그래서 술을 마시면서 그의 설교를 듣는 가운데 변화가 돼가지고 술병을 던졌다라는 그런 기록도 있을 정도로 대단한 그런 설교를 했던 그런 분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이제 민주주의고 대중적인 미국식 부흥회가 여기서 이제 싹트게 됩니다. 미국식 부흥회라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결국은
이 굉장히 평범한 언어로 즉흥적이면서 그런 이제 설교를 하는 그런 붕괴를 이야기하거든요. 나중에 이제 여러 가지 그림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사실들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조지 위필드가 크게 외쳤을 때 사람들은 경련을 일으키고 바닥에 쓰러지고 황홀경에 빠지고, 황홀경이라는 것은 막 이 제정신이 아닌 것이죠. 막 이렇게 좀 정신을 약간 잃으면서 다른 세계가 있는 것을 보고 이제 황홀경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리고 고함을 지르고 눈물을 흘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조지 위필드가 13개주를 돌면서 순회 설교를 하게 되고 굉장히 체험적인 설교, 체험적인 신앙을 갖다가 이렇게 전파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지 위필드와 조나단 에드워드에서 이제 부흥운동이 이제 싹트게 되니까 그 부흥운동을 늘 또 반대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것을 보고 이제 구파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구파들 같은 경우에는 못마땅한 겁니다. 아니 이게 어중이 또중이들 괜히 영국에서 웬 이상한 사람이 오더니 막 저런 들판에 가가지고 막 외치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막 우르르 막 몰려들게 되고 거기서 막 이상한 현상들이 일어나고 하니까 기존 교회에 있던 분들은 그것이 여러모로 자기들의 어떻게 보면 건의라든지 자기 교회 체제에 도전을 준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런 사람들 중심으로 해서 구파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제1차 대각성 운동을 반대를 하게 되고 조지 위필드를 비난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런데 또 어떤 분들은 이것이 진짜 신앙이다라고 해서 이 조지 위필드 편에 이제 붙어서 그분이 했던 것처럼 순회 설교를 하고 야외 설교를 갖다가 이제 하는 그런 신파가 이렇게 탄생을 하게 됩니다. 결국은 누가 이겼을까요? 결국은 이제 역사가 이제 증명하는 것은 신파가 어떻게 보면 이제 어느 정도 승리를 거두었다라고 보통 그렇게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미국 전체에서 이 캠프 집회라는 것이 이렇게 열리게 됩니다. 캠프 집회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제가 여기 이제 지리적 환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넓은 들판에 에서 이제 모임을 갖는 것입니다. 당시에 이제 이 인구가 얼마 많지가 않았습니다. 특별히 중부 같은 경우에는 거의 사람들이 살지 않았어요. 그래서 한 기록에 의하면 하루 종일 마차를 타고 가야지, 하루 종일 마차를 몰고 가야지 한 사람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1800년도에 들어서면서 이 캠프 집회가 미국에서 부흥운동을 이렇게 이끌게 됩니다. 그 중에서 이제 대표적인 것이 켄리지, 어떤 이제 도시 이름이죠. 우리 서울, 부산, 뭐 인천 이렇게 이야기하듯이 켄리지, 켄터키의 한 어떻게 보면은 조그만한 그런 도시입니다. 그래서 켄리지에서 캠프 집회가 이렇게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넓은 들판, 그러니까 요즘은 모든 이제 미팅들이 큰 어떻게 보면 강단이라든지 어떨 때는 뭐 이렇게 올림픽 경기장이라든지 이런 데서 이제 집회가 열리죠. 당시에는 그런데 그런 큰 건물들이 없었기 때문에 넓은 들판에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마이크 시스템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강대상을 여러 개를 이렇게 설치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사람의 목소리가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00명씩 이렇게 나눠서 갖는 거예요. 그래서 집회를 여는데 목사님 10분이 막 동시에 막 설교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임마다 이제 사람들이 그 주변으로 이렇게 몰려들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강대상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은 그러면 호텔에서 자야 되는데 호텔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에서 다 텐트를 지고 와가지고 들판에서 다 이렇게 가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며칠 동안 캠프 집회를 가지게 됩니다. 며칠 동안, 이것이 또 중요한 것이죠. 며칠 동안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또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게 붕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케임리지 캠프 집회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감정적인 현상들이 이게 일어나게 됩니다. 있는 힘을 다해서 소리치며 설교했을 때 사람들이 쓰러졌고 울부짖었다. 그래서 이 어떻게 보면은 이 단체로 이렇게 사람들이 넘어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 케이미지 집회에서는 여러 가지 충격적인 그런 종교적인 현상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막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가지고 온몸에 마치 중풍에 걸린 것처럼 온몸을 덜덜 떠는 걸 보고 경련 혹은 진동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개처럼 짖는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황홀경에 빠지면은 이제 몇 시간 동안 정신을 잃는 겁니다. 그 다음에 홀리레프레가 사람들이 웃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웃는 영상을 갖다가 어떻게 이렇게 진정을 시킬 수 없는 거예요. 한 시간 동안 배꼽을 잡고 껄껄 끓고 웃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춤을 추는 거예요.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 춤을 추기는 여러 가지 이런 종교적인 현상들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기독교 역사가들이 여러 가지로 이제 해석을 합니다. 성령의 역사였다라고 해석하는 분도 계시고 집단 히스테리다라고 해석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저는 전자로 보통 해석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왜냐하면 회심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집회를 보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숲이에요, 숲. 숲 같은 데다가 강대상을 저렇게 차려놓는 거예요. 그럼 그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막 설교를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앉거나 서서 이렇게 설교를 듣는 거예요. 그리고 이 그림 그 정중한 맨 밑에 보면 사람이 쓰러져 있죠. 막 설교를 하는 동안에 사람들이 막 쓰러져 있죠. 그 오른쪽 끝을 보면은 막 한 두세 사람 되는 남자들이 앉아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죠. 결국은 이 캠프 집회의 결국은 큰 목적은 뭐냐면 결국은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에 여러 가지 종교적인 역사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이 캠프 집회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제1차 대각성 운동 같은 경우에 조나단 에드워드라든지 조지 위필드는 어떻게 보면은 칼빈주의자입니다. 칼빈주의에서 가장 그 또 이렇게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예정론이죠. 예정론. 하나님은 태초에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를 이미 결정하셨다라는 그런 구원론입니다. 그런데 이 캠프 집회라든지 이런 그 부흥의 특징은 또 무엇이냐면은 구원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죄인들은 나와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우리가 이제 이 부흥에서 결국 강조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믿으시면 여러분 구원받습니다라고 가는 여기에 예정론이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은 구원받는다라고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캠프 집회를 통해 가지고 미국 교회의 신학적인 패러다임에서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 제1차 대각성 운동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그 예정론적인 칼뱅주의적인 그런 경향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런데 이 캠프 집회를 통해 가지고 구원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죄를 자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설교, 그런 이제 가르침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캠프 집회를 통해 가지고 이 그림을 보면 그림이 조금 희미하죠. 그래서 거기 보면 검은 옷을 그 강대상에 검은 옷을 입은 사람이 이제 목사죠. 막 설교를 하는데 가만히 설교할 수 없는 것이죠. 막 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랬는데 그림이 좀 희미하긴 하지만 가운데 부분이 조금 이렇게 통통 비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들이 앉아있는데 다 넘어간 거예요. 다 자리에서 쓰러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당시의 기록에 의하면 수백 명의 사람들이 쓰러지고 경련을 일으키고 개처럼 짖고 기면서 여러 시간 동안 항울경에 빠졌다라는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 신문 기자가 어떻게 보면은 현장을 방문해서 이제 기사를 쓰듯이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기록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기절하여 오랫동안 누워 있었다. 몸의 근육이 갱년을 일으켰다. 알아듣지 못하는 소리를 질렀다. 알아듣지 못하는 이제 이 소리가 나중에 이제 오순절 교회에 가서 결국 이제 방언으로 이제 흔히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캠프 집회를 통해 가지고 방언말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났다라는 것이 기록으로 이렇게 남아 있는 것이죠. 이처럼 이 캠프 집회, 종교 집회, 부흥에는 종교적인 경험들을 강조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 그런 경험을 한 사람들이 이렇게 쓰러지면서 항울경에 빠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대각성 운동을 통해서 이렇게 일어나게 됩니다. 자, 이제 이 감리교, 존 웨슬리에 의해서 이제 생겨난 감리교에 대해서 잠깐 또 말씀을 또 드려야 되는데, 여기 이제 말을 타신 분이 프랜시스 에즈베리, 그래서 에즈베리 신학교가 있을 정도로 굉장히 미국에서 유명하신 분입니다. 이분은 이제 그 존 웨슬리가 미국을 전도하라고 선교하기 위해서 보낸 그런 이제 목사였어요. 근데 이제 와서 이렇게 감리사로 이제 파송을 받았는데, 직접 감리교 교단을 세우고 감독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설명을 해야 될 부분들이 좀 많이 있는데요. 오늘은 그런 부분들은 설명을 할 수가 없겠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감리 교단이 생겼어요. 당시 영국에서는 감리회라고 그래가지고 모임만 있었지 교단이 생성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존 웨슬리는 죽을 때까지 영국 국교의 사제였거든요. 그래서 존 웨슬리는 절대로 감리교 교단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반해서 이 에즈베리 같은 경우에는 미국으로 건너와서 어떻게 보면은 영국의 간섭을 벗어나서 교단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존 웨슬리의 그래도 제자였기 때문에 존 웨슬리의 성결, 성화 경험을 확산시키자라는 그런 슬로건을 이렇게 내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죄를 깨닫고 거듭나며 온전한 성화를 체험해야 된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왜 나중에 오순절 교회에 왜 중요하냐면 제1차적 축복과 제2차적 축복. 제1차적 축복이라는 것은 중생이죠. 죄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2차적 축복은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순간적이지만은 또 점진적으로 일어나는 것이며 연결되어 있기도 하지만 서로 분리된 체험이다라는 것이 강조되면서 그것이 결국은 나중에 중생과는 구별되는 성령 체험에 관한 그런 중생과는 구별된다. 성령 세례는
그 이론을 발전시키는데 어느 정도 기여를 했기 때문에 이 에즈베리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이 에즈베리 같은 경우에는 캠프 집회라든지 순회 설교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자, 서 있지 않죠. 말을 타고 다닙니다. 그래서 약 한 50만 마일 정도를 말을 타고 다녔답니다. 설교하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그래서 가는 곳마다 이 캠프 집회를 여는 거예요. 오시오, 집회가 있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거기서 막 설교를 하는 거예요, 막. 그리고 그 설교가 끝나면 그 다음날 또 아침에 일어나서 또 다른 동네를 또 갑니다. 거기 가지고 또 막 집회가 있습니다. 모이세요 해가지고 또 막 이렇게 막 집회를 가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에즈베리로 말미암아 감리교가 1800 약 50년 그가 이제 죽고 난 이후에 얼마 되지 않아서 개신교 가운데 최대 교단이 될 정도로 크게 헌신을 했던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순간적인 그런 체험들 여기서도 순간적으로 성격해 되는 체험을 했다는 간증이 이 에즈베리가 인도하는 그런 모임에서 이렇게 자주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슴의 종교 아까 나왔던 그 어떻게 보면은 조나단 에드워드하고도 비슷한 그런 말죠. 이성의 종교, 교리의 종교, 뭔가 이렇게 성경 공부하고 예 맞습니다라고 그냥 말만 하면 되는 그런 종교에서 그게 아니라 이제는 막 가슴으로 그것이 느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리교적 부흥회에서는 경련을 일으키고 죽은 사람처럼 바닥에 쓰러지고 눈물로 범벅이 되어 서로를 끌어안았다. 운음을 터뜨리고 기뻐서 소리를 질렀다. 막 이런 일들이 감리교 집회에서 막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에즈베리 같은 경우에는 제1차 대각성 운동이라든지 캠프 집회의 좋은 그런 특성들을 굉장히 잘 활용했던 그런 분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게 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냉철한 이성이라든지 교류 중심이 아닌 가슴의 종교. 그래서 감리교의 열정적이고 감성을 터치하는 예배는 중부 및 서부의 개척직 사람들의 거친 기질과 맞아 떨어졌다. 그래서 이 캠프 집회가 주로 이제 어디서 열리는가 하면 동부 쪽에서 벗어나서 중부, 서부 쪽으로 이 감리교의 이 가슴의 종교가 그들에게 이제 전달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감리교 교인들은 이 하나님을 만난 경험을 속으로 이렇게 사귀지 못하고 그것을 막 이렇게 막 소리치면서 막 이렇게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shouting methodist 외치는 고함 지르는 그런 감리교인. 우리 이제 이 한국에서도 이 아펜젤라가 왔을 때에 고함치는 감리교인이라고 그랬습니다. 예, 그 정도로 이 감리교 교인들은 막 열정적이고 격정적인 거예요. 막 하나님을 만났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가 있느냐, 막 가슴이 뜨거운 겁니다. 그래서 뜨거운 그런 이제 간증에 어떻게 보면은 이 설교를 했던 분들이 이 감리교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늘 보면은 감리교 이 순회 설교자들은 늘 이렇게 말을 타고 다닙니다. 말을 타고 다니면서 그 다음 동네로 가게 되고,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린 것처럼 감리교가 왜 이제 중요하냐면은 제2차 대각성 운동이 어떻게 보면 알미니안적으로 흐르게 되는데 이 감리교가 큰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중생은 제1차적 은총, 그러니까 거듭나는 것이죠. 그래서 성화는 제2차적 은총, 1차적 은총, 2차적 은총. 그래서 1차적, 이것이 나중에 오순절 운동에서 어떻게 영향을 미친다고 그랬죠? 1차적 은총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중생을 받는 것입니다. 2차적 축복은 뭐죠? 능력을 받는 거예요. 성령세를 받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구분시키는 신학이 형성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람이 완전성에 도달할 수 있다는 낙관적 생각은 미국 개척 시대의 낙관주의와 조화를 이루게 됩니다. 우리 그 성화라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에 도달한다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이제 또 다른 말로 하면 완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해질 수 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같이 완전해질 수 있고 거룩해질 수 있다. 그래서 당시에 이제 미국이 이곳에 그것이 결국 뭐냐면 할 수 있다라는 정신으로 이제 연결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서부로 막 이렇게 달리는 겁니다. 막 가가지고 말을 타고 가지고 깃발을 딱 꽂으면 그게 자기 땅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이 개척할 수 있다는 그런 정신이 강합니까? 그런 정신이 이 감리교의 정신과 어느 정도 이렇게 서로 조화를 이루었기 때문에 감리교가 큰 성장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1840년대 이후에 미국 최대 교단으로 부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은혜를 받은 평신도 봉사 및 순회 목사를 적극적으로 잘 활용을 하게 됩니다. 평신도들이 많이 이렇게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동네에 갑니다. 동네에 가서 순회 설교자가 막 설교를 했는데 몇몇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 막 떼굴떼굴 걸으면서 가장 큰 은혜를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순회 설교자가 그 사람을 리더로 세우는 거예요. 네가 이제 이 남은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성경 공부도 하고 주일 예배를 인도해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 참 불받은, 여러분도 그렇지 않나요? 저도 제 생애를 통해 가지고 가장 전도를 많이 했던 데가 불받았을 때입니다. 처음에 예수님 믿었을 때 전도를 제일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어느새 이제 전도를 안 하게 됩니다. 특별히 또 이렇게 목사 안수 받고 나면 전도를 더 안 해요. 예. 예, 목사가 됐다고 해서 전도를 더 많이 하는 게 아닙니다. 누가 전도를 많이 하느냐면은 이제껏 하나님을 믿고 은혜를 받았을 때 그때 가장 많은 어떻게 보면은 전도 및 어떻게 보면 선교를 이렇게 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감리교가 그런 특징을 굉장히 잘 이렇게 활용을 했기 때문에 이 말탄 순회 이 전도자, 평신도 설교자들 굉장히 많이 이렇게 활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점차적으로 이제 칼뱅주의 그런 성격의 미국 교회의 성격이 알미니안적인 그런 성격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제2차 대각성 운동이 이제 그런 특징들이 이제 더 많이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쪽으로 이제 흘러가게 됩니다. 저도 이제 이 미국 교회사를 연구를 하고 이제 책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제 생각보다 한국 교회의 미국 교회사에 대한 책이 많지가 않습니다. 번역본 몇 개가 있고 뭐 거의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런가 봤더니 미국 교회의 이런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장로교가 주도하는 한국 교회하고 이렇게 색깔이 좀 많이 다 다르다는 걸 제가 알게 된 거예요. 다르니까 굳이 뭐 그것을 한국 교회에 이렇게 소개할 필요가 없는 것이거든요. 뭐 혹시 또 기회가 되시는 분들은 혹시 또 제 책을 한번 더 보시기 바랍니다. 자, 드디어 제2차 대각성 운동, 우리 찰스 핀이 이 숲속에서 이 무릎 꿇고 막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죠. 막 눈물을 막 줄줄줄 흘리면서 드디어 내가 하나님을 이제 만나야 되겠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하고 작정하는 그런 찰스 피니의 이 각오가 이 그림에 이렇게 잘 나타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이 찰스 피니 같은 경우에는 1821년에 이제 극적인 이제 회심을 이제 체험을 합니다. 본래는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 변호사 수업을 받고 있었던 그런 당시였어요. 그래서 그런 일을 하면서 이제 하려고 했는데 그 하나님의 콜링을 어떻게 보면 이제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당시에 처음에는 이제 장로교 교인이었는데 이후에 해중교회로 전향을 하게 됩니다. 또 뭐 여기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많은데 시간 자유상 뭐 더 이상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찰스 피니가 이제 성령 세례 및 온전한 성화, 이 성령 세례란 말들이 앞에서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았는데 찰스 피니가 성령 세례를 받게 되면은 온전한 성화, 온전한 거룩함을 누리게 된다라고 해서 이 성령 세례란 말들을 자주 이렇게 쓰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자유의지를 굉장히 강조하게 되죠. 자유의지는 결국 뭡니까? 알미니안적인 그런 그 사고방식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왜 그러냐면은 이 찰스 피니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방법을 도입한 대규모의 부흥 집회를 엽니다. 큰 부흥 집회를 여는 거예요. 큰 텐트 부흥 집회를 여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불신자들을 이 사진을 보게 되면은 사람들이 앞으로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이 설교를 막 하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에 뭐라 그러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실 분들, 자기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실 분들은 자리에 앉지 마시고 앞으로 나오십시오. 앞으로 나오셔서 무릎 꿇으십시오. 라고 이제 이야기하게 되는데 그걸 누가 만들었냐면 찰스 피니가 만든 거예요. 찰스 피니가 집회가 끝나게 되면은 여기서 하나님을 영접하실 분,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실 분들 앞으로 나오십시오 하고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놀랍게도 수천의 사람들이 일어나고 앞으로 나와가지고 무릎을 꿇고 통성으로 이렇게 기도하는 이 방법을 누가 개발을 했는가 하면 찰스 피니가 만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아주 대규모 그리고 아주 광고도 엄청나게 많이 하고 준비를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부흥을 일으키는 데 있어서 인간의 역할을 굉장히 강조하게 돼요. 그래서 이것이 나중에 또 이 근본주의자들의 어떻게 보면 비난을 받습니다. 아니 어떻게 사람이 그걸 할 수 있대? 부흥은 사람이 불러 일으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셔야지 부흥이 일어나는 거다라고 그전에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찰스 피니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다. 우리 인간이 열심히 기도하고 준비를 철저히 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다 보면 부흥은 일어나게 돼 있다. 아주 이전에 이제 어떻게 보면 부흥이 일어나는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버린 그런 분이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 현대 부흥운동의 아버지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정도로 오늘날 부흥운동에서도 큰 영향을 미친 그런 분이 이렇게 되게 됩니다. 자, 여기 이제 이 나오는 그림은 누구의 집회냐면은 무디입니다. 드와이트 무디. 어떻게 보면 제3차 대각성 운동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있죠. 그죠?
그래가지고 거기서 막 설교를 막 이렇게 하게 되고 결국은 맨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실 분들 앞으로 나오십시오라고 이제 무디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 모든 그런 방법들은 찰스 피니가 만든 방법론에 의해서 부흥운동이 이제 이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회심의 결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전에는 어떻게 했죠?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켜줘야지 내가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가슴 속에 들어오셔서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려줘야지 내가 회개할 수 있고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찰스 피니에 의해서 그것이 개념이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일어나십시오. 나오십시오. 그리고 회심하십시오. 그리고 저를 따라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이 이제 또 즉흥적이고 감정적인 설교들, 원고 설교를 저도 이렇게 원고 설교를 이렇게 하게 되는데 원고 설교를 하다가 보면은 이미 정해져 있는 패러다임에 의해서 이미 다 작성이 되어 있거든요. 각 줄을 보고 사람들이 이성적으로 이미 해석해 놓은 거 그거 보고 이제 읽다가 보면요. 별로 감동이 없습니다. 그죠? 그런데 또 이 즉흥 설교의 또 위험성은 뭐냐면 준비를 안 하게 될 경우 횡설수설을 할 수가 있습니다. 대신 성령이 또 크게 역사하실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대부흥사들은 즉흥적이고 감정적인 설교를 많이 하게 됩니다. 찰스 피니도 물론 그랬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성령 세례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결국은 성령 세례 때문에 오순절 운동이 싹트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성령 세례를 받게 되면은 위로부터 능력을 받는 것이다. 그래서 위로부터 능력을 받게 되면은 복음 전파를 할 수 있다. 그래서 능력을 받으십시오. 성령 세례를 받고 능력을 받으십시오. 능력을 받아야지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고 교회에 봉사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성령 세례에 관련된 오순절 교회의 오순절 운동의 신학을 결성할 수 있는 중요한 그런 발언들이 찰스 피니의 설교를 통해서 많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찰스 피니 같은 경우에는 여성에게도 간증을 시켰어요. 이것이 당시에 굉장히 보수적인 여자들은 강단에 설 수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또 찰스 피니가 많은 공격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찰스 피니는 미국 교회사를 통해서 근대 부흥운동의 아버지라고 이제 평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찰스 피니를 또 반대하는 또 구파가 나오고요. 찰스 피니를 따르는 또 신파가 나와서 기독교가 또 이렇게 물과 기름으로 갈라지듯이 이렇게 갈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찰스 피니를 비난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비난을 합니다. 한국 교회에서 찰스 피니 싫어하시는 분들은 찰스 피니 거의 막 이단으로 이렇게 모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돼버리면은 미국 교회사에서 제2차 대각성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큰데 그럼 미국 교회사 자체가 이단이 되어버리는 것이거든요. 아무리 자기 신학과 맞지 않는다고 하는 점이 많다고 하더라도 인정할 것은 저는 이제 인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찰스 피니의 이 기독론적인 그런 방법들 자체가 드와이트 무디라든지 빌리 썬드라든지 몇 년 전에 타계하신 이제 빌리 그레엄의 부흥운동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분들이 다 누구의 부흥의 방법을 따라가는가 하면은 찰스 피니의 부흥의 방법을 결국은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 오버린 완전주의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국은 찰스 피니가 이 오버린 대학이라고 그래가지고 오버린 대학에서 나중에 교수가 됩니다. 오버린 대학의 총장님이 계셨는데 총장님 이름이 아사마안입니다. 그래서 이 오버린 대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에서 처음으로 흑인 그리고 여성을 받아들인 최초의 대학입니다. 그래서 이제 완전주의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안에서 거룩해져야 되지만은 사회적으로도 사회 악을 제거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이제 그런 말을 하게 되죠. 악을 제거해야 된다. 세상에 나쁜 일들이 있으면은 그것도 악이다. 그것을 완전하게 만들어야 된다. 이런 사상이 굉장히 또 이 완전주의에서 싹트게 됩니다. 그래서 내적 성화와 외적 성화. 그래서 내적 성화는 내 개인이 거룩해지는 것. 그리고 외적 성화는 사회도 거룩해져야 된다는 그런 개념들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아사만이 오른쪽에 책을 썼어요. The Baptism of Holy Spirit. 성령 세례죠. 성령 세례. 이 성령 세례라는 단어를 쓰게 되면 결국은 오순절 교회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The Endowments of Power. 능력을 받는 거거든요. 능력. 그래서 찰스 피니와 같이 이제 저작을 했는데 결국은 이 성령의 능력, 그래서 성령 세례를 굉장히 강조하게 되고 순간적인 성화, 순간적으로 능력을 받는 것, 성령의 은사 막 이런 단어들을 아사만이 굉장히 많이 강조합니다. 찰스 피니는 성령 세례라는 단어를 간간히 쓴 데 반해서 이 아사만 같은 경우에는 능력을 받기 위해서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말들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결국은 이것이 나중에 오순절 운동의 신학에 큰 영향을
이렇게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버린 대학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흑인을 받아들인 미국 최초의 대학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진에 나와 있는 것이 이제 졸업식이고 왼쪽에 계신 분이 오버린 대학 총장님이고 오른쪽에 있는 분이 우리 이제 이 오늘날 여러 가지 미국에서 종교 차별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마틴 루터 주니어 킹이죠. 그래서 흑인들의 이제 인권 운동을 이제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정도로 이 오버린 대학 같은 경우에는 내적 성화를 강조했지만은 더불어서 외적 성화, 사회적 성화를 강조한 표본이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짧은 시간을 통해서 제1차 대각성 운동, 제2차 대각성 운동, 그리고 앞부분에서 유럽 교회와 미국 교회 차이 등등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은 이 부흥회라는 거, 우리가 이제 한국에서도 부흥운동, 부흥회를 옛날에 많이 가졌습니다. 부흥회 3박 4일 동안 하면은 불신자들이 와서 막 기도해서 가슴을 뜨겁게 만들어서 회개하게 해서 결국은 자기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회심의 경험을 굉장히 강조하는 쪽으로 이렇게 나가는 것이 부흥회입니다. 그런 부흥회적인 전통이 결국은 제1차 대각성 운동과 제2차 대각성 운동을 통해서 형성이 되게 되고 특별히 제2차 대각성 운동에서 찰스 피니가 주장했던 성령세례라든지 아사만이 주장했던 성령세례를 통한 능력 부여 이런 이제 개념들이 결국은 오순절 운동이 탄생하는 데서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라는 것으로 그것으로 이제 오늘 이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 가지 미국 교회사에 대해서도 설명할 부분이 너무너무 많지만은 짤막하게 오늘 여기서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예, 들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